오늘 우리가 받을 응답은 여러분들이 다 살리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받고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뭐 바뀐 거 없어요? 안경 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전사님 아침에 렌즈를 전사님 껴요. 근데 이 렌즈를 끼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 떨어뜨리니까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인 상태에서 막 더듬으면서 찾았는데 하나밖에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끼고 올까 하다가 이제 마침 딱 생각난 게 비상용 안경이 하나 있지. 그래서 끼고 오게 됐어요. 전사님 그때 딱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어떻게 내가 가야 되지? 오늘 우리 랩런트랑 예배도 같이 드려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경이 있다는 딱 생각이 든 순간에 전사님이 그 앞길이 환하게 비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의 어둡고 캄캄했던 인생에 그리스도의 빛이 오셔서 나를 환하게 비추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2025년도 마지막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2026년도 받을 말씀과 응답을 미리 기도하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2의 시작을 하는 시간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았고 받을 그 모든 응답은 우리가 다 살리려 가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라는 현장은 유대인들이는 절대 가기 싫어하는 현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수된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와 전쟁 중이에요? 북한과 전쟁 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더 깊은 역사적인 갈등이 있는 그 현장이 사마리아 현장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결국에는 사마리아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살리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 복음화할 만큼 반드시 축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응답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오늘 도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살리기 위해서는 뭐부터 살려야 되냐? 나를 살려야 합니다. 나를 살리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있는 그 모든 현장이 살리게 됩니다. 내가 살아나고 현장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나게 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이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부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나님 안에 서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살아나도록 창조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모든 영광과 축복을 하나님과 동시에 더불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이고 이때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들어오게 되냐? 죄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조차 없고 하나님을 내 힘으로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계속해서 발버둥치며 나 중심으로 내가 성공하면 되지, 내가 세상 가서 나를 증명하면 되지, 아니면은 내가 명예를 높여서 나의 이름을 떨치면 되지,
그런데 그 명예를 높이고 돈을 많이 벌고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서 만족을 못하고 계속해서 공허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을 봤을 때, 역사를 봤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닷물을 계속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전사님이 찾아봤는데 우리 몸은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짠 바닷물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짜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더 갈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정말로 행복한 상태인데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더 갈급해질 수밖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냐? 제사장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제사장적 축복이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축복이 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나를 살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 자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은요, 예수님 오기 전에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거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에 하나라도 어긋났다, 그럼 그 대제사장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발목에 줄을 매고 방울을 달아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그 성소의 장막을 찢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권세 가진 렘넌트인 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지게 했던 그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현장에 나아갈 때 그 모든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흑암 마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편에 늘 서야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중심이 복음 중심인지 아닌지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좀 이따가 점심을 먹을 건데도 점심을 무엇을 먹을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항상 복음에 유익한 쪽을, 복음 편, 하나님 편의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 같지만 사단에게 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학업을 하는 것, 여러분이 노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대편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사단의 종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과 세상에 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번 주 강단 말씀에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너희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우상을 만든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정의한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절대 재단하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늘 복음 앞에 서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은 늘 복음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와서 물론 세상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 드리면서 행복하고 복음으로 늘 축복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전도사님 늘 여러분들과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나면 결국에는 내가 있는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살아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현장이 살아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나를 드리는 가장 큰 빠른 방법이 우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아픔과 상처 상관없이 여러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예배 속에서 살아가는 그 축복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랑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내 삶의 중심은 항상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시간이 안 돼서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이 생겨서 예배를 못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때문에 갈등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가 되어지잖아요. 공예배가 되어지잖아요. 그럼 이 예배 축복이 어디까지 가냐? 내 있는 현장에까지 흘러가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작게나마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나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현장, 나, 가정 그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들 교회 와서 참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정말로 그리스도 만나서 여러분들이 참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다윗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기쁨으로 내가 늘 내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보면은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면요, 그 원수마저도 살릴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과연 내게 그 원수가 진짜 원수입니까? 내가 원수진 그 사람이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오히려 두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항상 내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정말로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 사람에게 정말로 성령이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큰 기쁨을 주게 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물론 전도사님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내게 아킬레스건이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 내가 이것만은 누군가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 이것만큼은 누가 알아주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 근데 절대 그 싫어하는 그 부분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러한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반드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꽁꽁 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으로, 말씀 앞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답을 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통해서 응답을 주신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아킬레스건이 나에게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튼튼하게 나를 지탱하는 그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잘 못 그리겠는데 다리가 있고 발이 있잖아요. 요 뒤에 이게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뚝 끊어지면요, 우리의 발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킬레스건이 튼튼하고 유연하면요, 우리의 운동 능력이 엄청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고, 그것들을 오히려 그리스도로 답을 내서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주님께 드렸으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쏟고 있는지, 물질을 어디에 쏟고 있는지 보면은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있어서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 육신은 연약해서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시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시간을 정해놔서 9시, 새벽으로 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24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보는 것과 듣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표는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추수 캠프 같은 경우는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내게 금식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 말씀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기초로 내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와닿았으면 그 말씀을 현장에 여러분들이 적용시키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성취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을,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얼마나 연약한가, 그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음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공과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게 무엇인지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잡고 항상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채워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항상 그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항상 기뻐해야 되고 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들었다 했지만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사람들이 듣고 보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그냥 가면요, 우리가 그 현장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가기 전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하고 현장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하고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장에 흑암을 꺾고 내가 갔을 때 반드시 그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권세가 나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것을 주님께 드렸으니 나의 현장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장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항상 중심이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현장을 바라봤을 때 그 현장이 정말로 살아나길 내가 기도해야 되고 그 한 사람이 한 만남이 내 마음속에 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에 담깁니까? 어떻게 내가 저들에게 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원수 같던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두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그 전도 현장에 있는 그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현장이 나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나아가야 됩니다. 학원도 가야 되고요, 학교도 가야 되고요, 집에도 가야 되고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그 영적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에도 반드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이 아무리 어두운 흑암이 덮인 현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빛이 있습니다. 그 빛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장에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그 여러분들은 하늘의 영원한 빛처럼 여러분들이 빛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이 나의 응답입니다.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에 현장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을 보이게 되니까 그 모든 흑암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본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나에게 임한 큰 기쁨이 뭡니까? 현장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는 그 응답이 나에게 참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 응답으로 내가 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나에게 항상 붙이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내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의 사람과 그 모든 만남을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되니 결국엔 우리는 재앙 만난 그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메시지 때
한 해 동안 받을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원단 기도에도 원단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대를 살릴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매주 강남 말씀, 중고등부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갈 그 힘을 말씀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 해에 주실 그 응답과 방향은 송구영신 메시지, 원단 메시지 때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오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한 해 동안 내가 어떠한 응답을 받을 것인지, 어떠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지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그 말씀이 내게 잡혀주시게 되고 그 언약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2025년도 방향을 한번 쭉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게 조금이라도 성취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고 가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원단 진료들에게 되고 다다음 주는 우리 중고등국 하나의 메시지를 받는 중고등국 원단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1년 동안 내가 받을 말씀과 그 예배 속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수련회를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러한 행사로 우리가 준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청소년 수련회를 두고 기도해야 되냐? 이 훈련이 내가 시대 살리는 그 준비를 하는 훈련이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정말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 살릴 그 메시지가 그 수련회 자리에서 선포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선포된 메시지는요, 우리 모든 다락방 랩넌트리, 청소년 랩넌트리 모여서 동시에 받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1차, 2차 나눠지게 되어 있지만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청소년들이 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한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흐름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응답을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면은 내가 그냥 1년쯤에 한 번 있는 그런 거지, 아니면은 그냥 겨울이니까 가는 거지, 그렇게 응답을 다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 19일까지 계속 기도도 하시면서 등록도 하시면서 계속 훈련을 통해서 나의 모든 현장을 주님께 드리는 그 응답을, 그 시간표에 서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곧 겨울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겨울 방학의 특징은 여름 방학보다 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집중을 통해 우리가 여러분들이랑 무엇을 할 것이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할 것입니다. 다락방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과 다락방부터 시작하면서 그 다락방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지교회를 잠시 개인 다락방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겨울방학 동안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 누리던 응답을 개인이 누리는 응답으로 잠시 바꿔서 우리가 다락방을 통해서 내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현장에 보내실 때, 계약을 했을 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또 다른 다락방이 열리고 내가 조장으로 서서 그 다락방을 내가 책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다락방이 팀사역으로, 미션으로, 전문교회로, 지교회로 연결되는 그 응답이 나의 응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 동안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게 응답하시길 원하시고 내게 주실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2026년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들려서 다 살리는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다 살리는 응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우리 중고등국 모든 렘넌트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그 모든 현장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